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을 하다가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일을 했지만 번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돌아갈 뱃삭밖에 없었습니다. 뱃삭이 너무 비싸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배표를 샀고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고향까지 가려면 보름 이상을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보름 동안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당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굶습니다. 3일을 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뭐 사흘만 굶으면 나머지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람이 내가 이러다는 굶어 죽겠다. 고향은 그냥 가다가 죽게 생겼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웨이터를 불러서 무조건 음식을 시켜서 실컷 먹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실컷 시켜서 먹었습니다. 야 이제는 어떡하나?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웨이터를 불러서 계산서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말하기를 손님께서 소지하신 뱃삭에 이미 음식값은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에 제가 있던 곳에 저를 아주 아껴주시던 상사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계급이 준위였습니다. 준위. 당시 하사관으로서는 최고 높은 계급이었죠. 이분이 하사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제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공군에서 비행기 정비사 중에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미국으로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제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2명을 뽑아서 미국을 보내는데 이 2명 중에 뽑힌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두 사람이 미국을 갔어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본부에서 소개해 주는 그 부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는 기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기차가 12시간 이상을 타고 가는 그런 기차였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기차역으로 또 갔답니다. 여기까지는 잘 간 거예요. 이 기차표를 들고선 기차를 타려고 하니까 이 흑인 영무원이 뭐라 하면서 뭐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가 맞다. 우리가 이 기차 타야 된다. 기차표를 보여주면서 콩글리시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새까만 흑인이 눈을 부라리면서 아니라고 자꾸 하면서 조금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이 기차가 움직이더라고요. 떠나려고 하는 거래요. 큰일 났다 싶어서 둘이서 하나 둘 셋 하고는 이 흑인 이 영문을 확 밀어버리고 막 도망백을 갖다 기차 안으로 탁 집어던지고 무조건 탔다는 거예요. 그 영문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차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주니까 따라오라고. 이것도 뭐가 잘못된다 싶어 따라갔더니 세상에 자기들 표가 1등 표라고 한참 걸어서 1등 칸으로 데려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기차 탈 때 3등석으로 타려고 그러니까 저 1등석으로 가라고 못하게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밀치고 그냥 막 도망백 집어 던지고 그냥 막 그렇게 탄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는 이 1등석이니까 잡상인이 전혀 안 다지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호화판입니다. 막 침대도 있죠. 그런 방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딱 들어갔는데 뭐 누가 뭐 아무도 안 다니는 둘만 딱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당시 한국에서 기차를 타면은 여기서 12열차 부산서 그러니까 12시간도 걸리고 했잖아요. 그 타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김밥이요, 김밥.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김밥이요. 그 마음대로 사 먹고 이러는데 이거는 뭐 한 개미 새끼 하나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어떡하나 둘이서 고민하다가 나가서 밥을
다 먹자. 그러고는 나오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둘이서 하나 둘셋 하고 딱 당겨도 문이 안 열려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 하는데. 아이고 시간은 가는데 배는 고픈데 이게 막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얼씬거리지도 않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뭐 누구 앞서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뭐 기차 가는 소리만 다다다닥 들리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막 어쩝니까? 12시간을 쩔쩔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문도 안 열리는데 그렇게 도착을 했대요. 쩔쩔 굶어가지고 그렇게 딱 여기에 이제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는 안내하기 위해서 그 차장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쓱 들어오더래요. 눈이 빠끔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문을 여나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손으로 여는 게 아니고 밑에 고무판으로 돼 있는데 발로 버튼을 딱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그런 문을 본 적도 없고 상상 1960년대입니다. 이 촌놈들이 가가지고 손으로만 당겨서 열라고 하다가 하니까 그게 열립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번 발로만 한번 눌러만 봤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쩔쩔 굶고 그렇게 내렸대요. 내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미국의 시골이면 조그만 역인지 뭐 하여간 여러 개 있는 그 매점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빵을 사가지고 둘이서 그냥 돼지같이 그냥 먹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실컷 먹고 이제 배가 조금 차니까 이제 눈이 조금 떠지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한국에서 왔느냐고 묻더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부대에서 이 두 사람을 마중 나온 이 군인들이 아무리 방송을 하고 찾아도 분명히 내렸다는데 아무리 이게 뭐 활주로 바닥에서 비행기 치여 죽었나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방송하라고. 도망백을 메고 배가 이제 부르니까 어정 나오니까 저쪽에서 사태질을 하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렇게 미국에 도착했었노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준이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들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실상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그것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서 주어진 것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길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나라 천국을 데려가시면서 가는 길에 배고프게 하시겠느냐? 그 여행길이 즐겁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 천국 가는 열차의 티켓 속에 식사권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굶기시겠느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티켓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 특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그런 특권을 부여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 그 축복까지 받아서 누리면서 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지러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저쪽에서 아버지가 달려와가서 아가야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뛰어내려라.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 품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뛰어내릴 때 아빠가 실수로 못 받으면 어떡하나? 아빠가 피해버리면 어떡하나? 아빠가 나를 받아서 같이 넘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빠니까. 바로 이 단순한 믿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하리라. 단순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순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받으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순종이 따르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침 아침에도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계산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굴리면서 받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어린아이가 믿고 아빠의 품으로 몸을 던지듯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축복받는 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서 축복받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해왔고 이 본문 가지고도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는 네 후손을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그러니 이런 복 저런 복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데 얼마나 큰 복이냐.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케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뭐 거기에 설명을 더 뼈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한 국가가 복을 받으려면 그 이웃 국가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나라들을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사의 약속의 축복을 그 나라가 받을 것이고 그 개인이 복을 받으려면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고 또 약속된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치 펑펑 쏟아져 나오는 우물과 같이 퍼내면 퍼낼수록 더 솟아나는 그런 복의 우물 같은데 지금 저 이스라엘은 그 우물을 막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우물의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 왜 이방인에게 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왕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 모든 민족이 다 이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자 죽여라 죽여라.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바울이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자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암살자로 지원한 데가 예루살렘 그 조그만 바닥에 40명이나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예수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축복에 관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왜요?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과 특권을 받게 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유케 한다고.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뭐 누구의 종이냐? 근데 무슨 자유케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자유하다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시면,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핏줄을 타고 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릴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뭐 경제적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새마을 운동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면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나라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 땅에요, 이 국민소득이 100불도 되지 못했던 정말 거지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서. 왜요? 기업인들이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 가지고 한번 모였다 그러면 여의도 5.16 광장에 말이죠,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가 쏟아지는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단하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선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거대한 나라, 그 복음의 중심지였던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러한 선교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토록 복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께 끓는 가마를 이미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교회를 보아서 막고 있느니라. 그런데 한국의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시고 지금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줄은 모르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어리석은 자들, 몰라서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축복이 고스란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교회에 넘어온 거예요.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었는데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이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복 받는 일에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명을 이루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된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약속의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일, 그 일에 신경 쓰세요.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마음이 기뻐지고 편안해지는 일, 그 일에 신경 쓰세요. 복 받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아파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맡기신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이야 망가지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내 주장만 내 소음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한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지금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들 다 이름도 없어지고 다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아랍 연합군들이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6.1 전쟁 같은 기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된 겁니까? 기적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괜찮은 겁니까? 이스라엘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난 속에서 유리방황했습니까? 지금도 저들은 기적 속에서 살지만 테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의 떡입니다. 그래서 좋았습니까? 얼마나 그 만나가 싫었던지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우리가 차라리 저 종되는 게 낫다. 애굽의 고깃가마 겉에서 그 불 떼면서 노예로 살지언정 그 고깃가마에서 떨어지는 그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만나 싫다, 만나 싫다. 여러분, 기적의 떡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 속에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아서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구나.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었지 않는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지만 내가 여기까지 막아서 오게 했느니라. 그런데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이 사명보다는 이제는 자기들 배불리는 데만 급급해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사명을 주었더니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네 사업밖에 모르는구나. 네 명예밖에 모르는구나. 네 가정밖에 모르는구나. 네 자식밖에 모르는구나. 저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걷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입니다, 지금이. 나라가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부유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서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브라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자기 일보다는 먼저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해주세요. 저들이 가진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사명부터 하게 해주세요. 남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비록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먼저 섬기며 세워주며 사랑하며 축복해주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부부끼리도 서로 참게 해주세요. 이웃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차를 운전할 때도 양보하고 끼어드는 그 운전자에게 웃어주고 손 흔들어주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받은 유업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산입니다. 영광스러운 유업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그냥 틈나면, 시간 되면 하고, 언제나 나. 저 지금 중동 땅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천국 가는 순례길에 이 사명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신앙의 고백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까?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만 보고 답답하니까 그냥 그래서 나만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말은 잘하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사와는 너무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분석력이 뛰어나요. 근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기만 하면 되느니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노력하십시오. 어깨 참고 웃어주고 또 참고 나를 인해서 누군가를 내가 세워주리라.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정말 보기 싫고 미워했던 그 사람 보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그렇게 할 때 정말 결단하고 나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으시고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꼭 붙드셔서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